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1절 통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복음의 내용과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태도, 방식,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거짓 교사와는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빌립보서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방식이 잘못돼 버리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더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게 과연 무엇인가? 자, 성경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빈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도 강조해야 되고, 성경이 가볍게 지나가는 부분은 또 강조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아직 정혼만 했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안타깝지만 결혼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갈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저 미국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해도 한글 배워가지고 한글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미국 사람하고 제대로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로마 제국 무찔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다윗 왕국처럼 부강하게 돼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시고 우리도 옆에서 잘 따라다니면서 좋은 직책도 맡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죽으신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면은 제자들 생각처럼 왕이 되어주시고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최고이겠지만 이 땅의 삶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모단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되어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서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강제로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서 세상 죄를 짊어질 것을 부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10장 4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죽으심으로 끝나면은 세상 죽음하고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 죄인들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서 정말 믿고 영접하여 그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이제 죽지만 그것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 우리가 육신을 벗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구원의 상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어느 종교의 사람이 부활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했을 때 실제 부활의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 부활을 석연찮게 여겼고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의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도무지 3번, 4번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만나주시고 아멘. 증거를 보여주시고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렇게까지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래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걸 본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래 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 이래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이걸 믿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실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표적은 우리 주님 잘 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 주시면 내가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라는 대로 나에게 해주시면 전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두루 전파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감동을 볼 수 있도록 아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가 되도록 표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은 기도응답만을 말하고 축복만을 말하면서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표적 주시겠다고 병도 고쳐 주시겠고 축복하시겠다고 말했는데 전도를 싹 빼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이것만을 말할 때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 바른 복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처럼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 소중한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하고 맛있는 재료들을 정성껏 잘 이렇게 홍수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놔놓고 세숫대야에 다 담아 놔놓고 먹으라고 던져주면 먹겠습니까? 세수할 때 쓰는 바게트 안에다가 맛있는 거를 막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던져주면 그걸 누가 기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먹겠지만. 복음이 중요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는 낮추었다. 9절 하반부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복음 전하는데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조심까지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냐? 복음 전하면은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건데 내가 왜
조심해야 되고 말을 삼가해야 되고 태도를 다르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장사 잘 되시네요, 많이 버시네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칩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도 안 났는데. 자, 물건을 파는데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남아서 못 쓰게 버리게 되는 게 만약에 많으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나간다. 예전에 명성훈 목사라는 분이 뒷문을 막아라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뒷문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왔는데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을 잔뜩 부어놨는데 밑 빠진 독이라.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성도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입니다. 교회에 가니까 처음에보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인사도 잘 안 한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본체만치 한다. 큰 교회라서 극장처럼 왔다 가면은 몰라도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 조심하고 조심. 7절에도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 전에 아직 초신자일 때는 그 한 영혼 갓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사람을 우리 조심하게 대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조심해서 대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초신자들은 영적인 갓난아기들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집에 아기를 낳으면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잖아요. 막 웃고 주목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하는 것.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하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요, 공짜로 부른 게 아니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 치르고서 건져낸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가볍게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직접 일을 하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너희들을 섬겼다. 예전에 저 전라도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하고 예비를 받아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이 교회에서는 사례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작은 교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양에 와서 많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라고 아주 유명한 전도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또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역자들하고 다르게,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 믿음에 자매된 여자 자매들을 함께 동역하고 같이 다니는데 왜 바울은 혼자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외부의 헌금을 얻어가면서 그 교회를 섬겼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거짓 사도들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돈 받으려고 목회한다.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을까 봐 바울은 이것들 거절을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섬겼었다.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미숙하고 연약한 교회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성숙한 성도들의 표징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11년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에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11년 동안 이분은 연말이 되면은 300포기 배추를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내려놓고 가십니다. 교회 김장에서 성도들 맛있게 김치 잡사라고 300포기를 무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 11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로님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의를 입고 비가 오면은 교회 입구에 이렇게 주차 안내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입구에 서서 성도 들어오면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은 교회에 이전한다고 재정이 참 어려웠는데 본인이 이제 애들도 다 출가하고 아파트가 40평 이렇게 컸던 것을 절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이사를 가고 남는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우리 구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데 나에게도 권리가 있고 대접받아야 될 그러한 나이기도 하고 그러한데도 그런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낮아지면서 높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예배를 준비를 하고 또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청소도 하고 식사 이후에는 시사 뒷정리도 함께 수고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인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복음에 방해가 없도록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과 구별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고 나에게 하는 말은 진실됨이라는 걸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라도 믿어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못 믿겠으면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전파하면서 자기를 낮춰야 되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를 낮춰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아들을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낮춰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주셨고 그러므로 이 복음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은 낮은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내가 더 낮추어서 내려가는 것이 참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하만 군수가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경남도지사가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선거할 때는 찾아오죠. 선거할 때는 막 찾아와서 악수하자 그러죠. 명함 막 주고. 저 트라이얼 마트에 그 2일날 저녁에 가는데 입구에 서서 뭐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차모 군수님이 그 안에 되시는 분과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복음은 자기를 낮추면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호적하로 고향으로 140km 여정을 만삭의 몸으로 걸어서 올라갔더니만 이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빈집이 없고 여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몸을 풀었습니다. 누워있는데 아기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여관이 없습니까? 가장 늦게 왔으니까. 만삭이니까 빨리 못 가니까 여관을 못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장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말고에 누우셨음을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좋은 거 계속 갖다 주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갔는데 약속하기로 한 당일 되면은 오늘 못 갑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오늘 꼭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내일 갈게요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오늘 못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분 나쁘지요. 자존심 상하죠. 계속 전화해야 되고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간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 못 본 채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에 차질이 생기는 거. 우리 교회는 안 올지라도 좋은 관계를 하고 끝내야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나중에 전도를 받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우스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음식 다 만들어 놔놓고 10분, 20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그걸 원합니까? 나도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기를 바라지. 누가 음식 차려놓고 기다리고 늦게 와도 그냥 살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낮은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먼저 숙이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도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도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도 학생 때 교회를 가다 말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면 못 가는 거죠.
할 일이 있고 내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면 못 가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도 했고 늦게 가서 마치기도 전에 빠져나온 적도 많았고 친구 하나는 아버지한테 주보를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딱 예배 마칠 때 맞춰서 가서 주보를 딱 받아오고 밥만 먹고 나오더라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쫓아내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그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먼저 낮추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값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 없이 내가 손해나는 거 계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오래 참으면서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값없이 오래 참으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큰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섬기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들로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계수하고 계시고 다 촬영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과 열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음과 복음의 전파의 방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고 낮춰 주셨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주님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표적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